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구절은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늘 되뇌이고 또 심령으로 고백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으로 일을 했어요. 결국 제가 다니던 그 직장에 또 내부적인 또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제자로 이렇게 마무리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순적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은 모습으로 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스스로의 길을 계획하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한 7년 반여 정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또 내 전공이 그러니까 또 내 형편상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 직장 그때 그 우면동인가요? 그곳에서 일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겨우 3개월이었지만 사모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단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돌이켜보면 바로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굉장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우리 선생님 한 분과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짧은 3개월이지만 아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막 본물 내리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오후에는 이제 어르신들을 댁에다 발에다 드리거든요. 그걸 이런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 보내고 받다 보낼 송 영은 이제 환영한다 그 뜻이죠. 보내드리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데이케어에서 송영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르신들의 보호자를 만나고 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결국 어르신들을 댁에서 모셔오고 댁으로 인도하는 보호자들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사실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세심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전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 송영을 하면서 제가 개화동인가요? 그쪽에 어르신들을 한 3분 정도 개화동 쪽에는 3분 정도를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 3차례 송영을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제 송영을 할 때 그 개화동의 마을이 그 옛날 마을 이름을 쓰더라고요.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내촌 마을, 뭐 부석 마을, 뭐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
내촌마을이라는 곳에 그 어르신들 댁 바로 옆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래도 이제 괜찮은 환경이 좋은 곳인데 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 작은 구멍가게가 있어요. 너무너무 작아요. 거기에는 할머니 한 분이 그 구멍가게를 지키고 계신데 그 할머님도 그 주인이시죠. 그분도 한 80 한 중반 된 나이가 지긋하신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 구멍가게를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일단 내려드리고 구멍가게에 가서 그 가게에 가니까 빵 같은 건 없어요.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가게 물건이 빨리빨리 그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뷔페하기 쉬운 빵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마른 과자.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짱구, 콘칩, 그 다음에 땅콩 강정 이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먹었어요. 요양보호사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외상으로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가게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야, 요즘에 이런 가게를 올 사람이 있을까? 이 구멍가게. 물건도 별로 없어요. 빵 같은 거 뷔페하기 쉬운 곳 음식도 없고 그냥 몇 가지. 그런데도 이제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 이제 가끔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아주 생필품 아주 꼭 필요한 것들만 파는 곳이니까. 근데 그 가게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뭐 수익이 많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가게는 그 개화동 내촌마을 몇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게. 제가 그 가게를 보면서 엄청나게 큰 마트 이런 데를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저 고척동인가요? 거기 그 코스트코죠? 얼마나 큽니까? 광명에 있고 양평동에도 있는데 여기 고척동도 굉장히 크고 넓더라고요. 광명만큼 넓은 것 같아요. 가게를 가면 물건을 사려면 그런 큰 데를 가지. 누가 이런 조명도 어두워가지고 물건이라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가게. 누가 이런 데를 오겠는가. 그런데 그런 가게를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시간이 많이 늦었거나 멀리 갈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게를 간다는 것.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곳 까치산 교회가 비록 그 마트처럼 큰 뭐 대단한 수많은 상품들로 막 이벤트들로 완벽한 세팅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또 문화를 즐기는 완벽한 주차 그리고 최고의 시설 속에서 쇼핑을 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 작은 가게가 이 구멍가게가 필요하듯 교회도 필요하다. 제가 까치산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5년 내에 95%가 없어지는 교회를 뭐하러 개척을 하려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 가족들 더 고생시킵니까? 이런 소리도 들었고. 그러나 코스트코도 필요하듯 이마트도 필요하듯 구멍가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코스트코 이마트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코스트코 이마트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짱구, 콘칩, 땅콩 강정 그거 사러 이마트 코스트코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을 개화동 내촌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멍가게는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이마트, 코스트코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요긴한 공간이에요. 우리 까치산 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와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거나 인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화곡동의 이 까치산 이곳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떤 비전으로, 그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을 넘어서는 길다, 생다 하나님,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신 하나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길다, 생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까치산 교회는 그 개화동 내촌마을의 구멍가게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커야만 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대단한 시설로, 수많은 상품들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까치산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이 까치산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그런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듯 까치들, 어떻게 보면 까치잖아요. 우리가 까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까치들이 어떤 까치들인지 저는 몰라요.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하고 지지난 주일에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님, 김영수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곳 보라권 선교회 게스트하우스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사실 파송교회나 또 후원교회를 들르고 나시면 사실 갈만한 교회가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은 수요일과 금요일 이제 주일만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새벽에도 제가 제단을 쌓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곤고할 때, 힘들 때 쉼과 안식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벽 기도에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나도 살고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 영혼들, 까치도 참새도 제비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내촌 마을 구멍가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머뭇거렸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내촌 마을 구멍가게에서 몇 번 들르면서 그 과자를 먹으면서 제 허기를 달래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 시간.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 콘칩과 짱구 먹으면서, 또 하나 빠졌다. 오징어 땅콩이 있었는데 물건도 많지도 않아요. 어떤 날은 없어요. 오징어 땅콩. 그래요. 제가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 어르신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우리 옆집 뒷집에 있는 어르신들 모셔다 드리는 요양보사 선생님인데 하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돈도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그런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이 없어도 좋아요. 실력이 없어도 좋아요. 배경이 없어도 좋아요. 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서 콘칩을 먹고 오징어 땅콩을 먹고
짱구를 먹었더니 운전하며 오면서 얼마나 바로 이거다. 코스트코도 필요하고 이마트도 필요하고 다이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구멍가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까치들이, 그 영혼들이 대형 교회 이 주변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이 주변에는요, 통합 측 총회장님이 목회하던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도 지근거리에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좋다. 그런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교회, 불빛도 어두워 침침, 그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돌보시는, 빵도 없고 과자만 있는 교회, 다 없어도 좋아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들이 없어도 좋아요. 뭐 유치부, 영아부, 중고등부, 청년부 없어도 좋아요. 배고픈 사람들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누구나 얻어 먹고 다시 한번 심령의 소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 이 까치산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고 꼭 필요한 까치들을, 어떤 까치들인지 나는 몰라. 내 생각 너머에, 내 계획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얼마나 또 이곳에 있을지도 몰라. 까치산 교회란 이름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한 발자국 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여길 다쳤잖아요. 환도뼈가 다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도 3개월 일하면서 사실은 이쪽 오른쪽 팔이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휠체어에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사실, 근데 저는 이쪽 오른쪽 팔이 좀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또 회복시키시고 목회적인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이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었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듯 저도 비록 일하면서 이 오른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치료 중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나의 오른손이 아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남은 짧은 인생이지만 헛된 시간, 헛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주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이곳을 교회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을 받는 자들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3개월여 동안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목회 사명의 소명의 또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과연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고 여기 있는 우리 이주원도
지금 하는 모든 학업 가운데 우리 주원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릇보다, 우리의 실력보다 더한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